안녕하세요. 2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스토트는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사랑이라면 두 번째 표지는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5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내게 주신 모든 권리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재판 자리에서 바울에 대한 고발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과 성전과 로마 황제에 대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변론하지만 총독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하였는데 베스도가 허락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기준으로 삼으면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고소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돌아와 그 다음 날 즉시 바울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의 재판을 다시 진행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산헤드린 법정에서 많은 지인이 예수님을 고소했으나 하나도 입증하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재판에서 변호사 더둘로를 통해 여러 죄목들로 고소했지만 전혀 물증들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바울의 변론을 비추어 볼 때 그들의 고발 내용에는 종교적인 제목과 정치적인 제목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바울을 석방해야 함에도 베스도는 이 사건을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이용하려 합니다. 즉 앞서 유대인들의 요청이 있었고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요 종교 중심지니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재판받게 하면 자신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지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습니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사심이 생기는 순간부터 균형이라는 추를 잘못 사용하게 되고 객관성을 잃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기보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해야 합니다. 왜 베스도는 죄가 없는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보내려 했을까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나요?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유대인들의 고소나 바울의 변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기보다는 바울이 어떠한 경위로 로마 법정에 자신의 재판을 위탁하게 되었는지 보여주는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총독은 양편의 고소와 변호를 다 듣고도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총독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총독의 모습에서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과 간사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총독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유대인의 공회인 산헤드린에 그를 다시 세우려 하자 바울은 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사용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로마에 가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로마 시민은 비로마 시민보다 많은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형과 관련된 재판에서 불리한 신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가이사의 법정에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으면 부당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확신하고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누리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둔 결정입니다. 만일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총독에게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면 전도 여행을 통해 로마로 갈 수는 있었겠지만 가이사와 로마 관리들 앞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갖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뛰어넘어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2년 전 주 예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위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조치려 부단히 힘쓰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밝히면서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으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울의 당당한 요청으로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된 총독은 바울을 돕기 위해 배석한 사람들과 상의합니다. 당시 재판 판결의 권한이 총독에게 있지만 난해한 사항들을 자문하도록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배석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그 배석자들과 상의한 후에 바울의 요청을 승인합니다. 이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위기를 피하게 되었고 주님이 예고하신 대로 로마에 가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모든 것을 배석물로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좇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겼던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총독이라는 우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눈앞에 이익을 좇는 결정을 하려 하지만 바울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주를 위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지라도 그것이 바른 것이며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중간지대에서 엉거주춤 머뭇거리지 말고 바른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으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엉킨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 뜻에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앞길을 막으려 하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소서. 우리의 권리와 강점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